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우리 2절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4절 5절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교회를 나올 때 각자 갖고 있는 기대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 중에 하나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문제도 만나고 또 다툼과 싸움 가운데 상처도 받고 또 아픔도 겪으면서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또 내 안에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기대로 교회에 나올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에 나와 보니까 내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다툼을 보게 되고 갈등을 보게 되고 또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속에 격려와 위로보다는 상처를 받고 또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정말 교회라는 건 이런 것인가? 아니야. 교회는 이런 것이 절대 아닐 거야.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나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이 교회 안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많은 핍박과 또한 환난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서 우상 숭배 문제와 부딪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로마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 것은 환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핍박과 환난을 겪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한마음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외부에서는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분쟁과 다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핵심되는 사람들이 그 분쟁의 당사자였고, 그 분쟁의 중심에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했을까요? 우리와 같지 않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은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려운데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 나와서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인하여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는 또 싸움과 분쟁이 있고 갈등 때문에 시험 드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참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의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주어져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해질 때 내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쁨이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환경을 인하여 내 감정에 우러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어려움과 다툼과 갈등으로 인하여 참으로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는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모습과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무엇이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적극적으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의 원천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억만 가지 죄악을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사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주 안에 있지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인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의 은혜가 주 안에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과 핍박을 만나고 분쟁과 다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주 안에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죽음과 사망도 생명도 끊지 못하고 하늘의 천사나 땅의 어떤 권세도
참지 못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주 안에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만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힘써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환경에 끌려가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하여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기를 결정하고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후에 5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한 후에 왜 갑자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삶을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쁨의 원천을 갖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기쁨을 온 땅 가운데 전하며 그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 관용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관용하면 NIV에서는 젠틀레스라고 번역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모더레이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젠틀 아시죠? 젠틀맨 하잖아요. 관대하고 또한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넓게 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고 넓게 받아주는 게 관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용은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스타일로 살아가고 나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참으로 친절하게 넓게 포용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가 다 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 속이 좁아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왜 속이 좁아질까? 그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속이 좁아져 가는 이유는 이 뇌가 노화되면서 경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가 굳어지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고가 경직되고 굳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지적하고 가르치고 마치 흔히 말하는 대로 꼰대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속이 좁아져가는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즐거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참 더 미움도 많이 생기고 또 자기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슬픔과 또한 분노와 짜증이 더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속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삶이 더 불행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을 넓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좀 더 넓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좁아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 돼서 우리들의 삶에 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관대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게 하셨지요. 근데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잖아요. 내 뜻이 무엇이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몸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세상에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온유와 관용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관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끊임없이 품고 인내하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반드시 관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관용하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처 목사님에게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이 많은 교회들을 아시는데 그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저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런 교회를 나는 찾을 수 없으니 당신이 찾다가 발견하게 되거든 그 교회의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내 자신이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너무나 큰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티를 빼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티를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련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는 늘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관용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주님의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지요. 예수님, 내게 잘못을 한 사람을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면서 자기가 통 크게 보통 3번 하면 더 이상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7번까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에서 70번이라도 더 해라. 산수를 잘 하시면 계산해 보시면 아시죠? 7번에서 70번을 더하면 몇 번이냐면 490번입니다. 여러분 490번을 반복해서 용서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가요? 살면서 어떤 사람을 490번 끊임없이 용서한 기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7번 넘어가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보고 더 이상 참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그렇게 용서하시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하시는데 490번이 넘도록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 기다리시고 오늘도 덮으시고 내일도 덮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관용의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 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라는 모습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기다림과 참으심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성도 되어서 여러분 주님을 섬겨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모아 놓으셨을까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서 찬양하고 그냥 집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러면 나가서 홈리스들 돕고 선교지에 가서 좀 도우면 되지 왜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모아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교회 나오면 더 힘든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 안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몸과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지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해서 교회 싫어,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올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오며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서 거기에 부닥침과 다툼과 갈등과 긴장과 싸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지어간다라고 할 때 지어간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완벽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빌딩이 세워져 갈 때 공사 중인 그 빌딩이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가 뭐 보기 좋은 건물이겠어요? 볼 때마다 쓰레기와 더러움과 여러 가지 보기 싫은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때로는 제도범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흙탕물을 튀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신 성도들의 이 공동체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싸웠던 자리가 어디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싸운 적이 없으신가 봐요. 제일 많이 싸운 자리가 어디세요? 어떤 분이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들리긴 들렸는데 부부싸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이 어디냐면 가족이에요. 예, 식구끼리 제일 많이 싸우지. 근데 식구끼리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남 같으면 싸우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피하면 돼요. 외면하면 돼요.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근데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싸워도 봐야 되고 싫어도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내가 성숙하고 내가 더 어른스럽게 자라가고 내가 자라가던 그 자리는 어딜까요? 예, 가족입니다. 내가 가족 안에서 내가 가장 성숙하고 가장 성장하고 가장 어른스럽게 자라가는 곳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공동체인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보기 싫어도 보고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하지 못하고, 또 우리들의 갈등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진짜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한번 외면하고 싶어도 또 부딪히게 되는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마치 철이 철을 부딪힐 때 소리가 끊임없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철이 날카롭게 되어서 참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듯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로 바라볼 때 그래도 내 가족인데, 그래도 내 식구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 교회 성도들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붙잡고 함께 성장해 가라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내 식구인데,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푸시기 원한다면 5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시지요?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깝게 될 것이지요. 인생은 짧습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다 하나하나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면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붙잡았던 것, 자존심,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원한, 내 마음속에 있었던 풀지 못한 이 미움들,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조차도 내가 조금 지나면 주님 앞에 서는데 저 사람 미워하면 뭐하겠어? 내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인생을 구하게 될 텐데 저 사람을 향해서 싸우면 뭐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국의 KBS 아나운서였다가 나중엔 정치가로 정치의 참 너무 거기에 그 정치라는 것은 너무나 더럽기도 하고 너무나 사람을 이렇게 메마르게 하고 거기에는 권모와 술수와 다툼과 싸움이 끊임없이 있지요. 그 정치 현장에서는 그 정치를 겪다가 패함으로 이제 임종하게 되었던 미홍이라는 분이 있지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을 가졌던 분이기에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길 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관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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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만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관대하길 원합니다. 관대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관대할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이 부르신 지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관용하며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